예수님, 그 응답이 또 확인되는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 내용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모세의 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건짐받았다.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구원을 뜻하는 거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건짐받은 모세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재앙,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는 요 축복을 누립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의 뜻,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한 택한 자들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살아왔던 성장 배경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인 눈, 영적인 상태가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미래가 미리 보이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속에서 먼저 계속 확인이 되어지셔야 돼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이유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속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 왕궁에서의 40년이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의 인생 여정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내용은요, 이렇게 120년을 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때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쓸만한데 하나님 더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택한 제단인데. 근데 왜 풀러 가셨을까? 우리의 인생은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죽고 사고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계획,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흐름은요, 사명에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헌신되고 고생했으니까 가장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을 본인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수준이고 인간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뭔가의 응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은 내 인생을 통해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해질 때 어떤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되어집니까? 진짜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 가나안이잖아요. 천국이 진짜 가나안이라니까. 요게 이해되고 믿어져야 이 땅에 사는 지금
나의 상태가 보이고 나의 눈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를 놓고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쓰임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부른 자체가 하나님의 영세전에 있는 계획이잖아요. 모세가 뭐의 대명사입니까?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사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깊은 의미들을 또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모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거 찾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입니다. 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그 미션이 정말 실제로 보여져야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르게 시작되어집니다.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여정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근본적인 의미들이 인생에 답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답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환제전 복권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복음이 답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사명이 되어지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늘 배경 가진 비밀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명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실제 나에게 답이 안 되어지면 무엇을 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사람들이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니까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육으로 돌아가고 열심으로 돌아가고 경제로 돌아가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또 정신 문제 나오고 영적 문제 나오고 나도 모르는 내가 당황할 만큼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이 불가항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키가 뭡니까? 복음이 분명하게 답이 되어지면 답이 된단 말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게 답이잖아요. 복음이 정말 답으로 내가 발견되어졌다.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사명을 발견 안 하고 싶어도 한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든지 발견되어서 그 길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집중되어지면 또 회복되고 나와지는 능력들은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항상 성경은 먼저 우선순위 너희들이 먼저 할 것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살아나면 힘을 얻으면 강건해지면 네가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진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집니다. 예배 시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비밀을 누리는 내 인생 여정에 대한 분명한 그림, 계속 이게 실제로 나에게 확정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태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의 의미, 이유 계속 발견되어지는 근원 치유, 근본 축복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모세가 이런 12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남긴 인생 작품이 뭡니까? 그 인생 전체를 놓고 그가 남긴 최고의 작품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이 숨겨진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될 답이 있다니까요. 근본에 대한 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의미들을 알리고 있는데, 그런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냐?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나의 문제가 바르게 발견되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당연한 답, 유일한 답으로 붙잡혀지는 것이고, 그 답이 정말 붙잡혀지면 회복되어진 내가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만민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전도자로, 정복자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본에 대한 답을 내는 창세기. 요 답을 가져야만 출애굽기 해방되어집니다. 어디서 해방되어집니까?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종된 현실 상태에서 사단과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라니까요. 근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에 대한 답을 놓치게 되어지면 세상 사는 날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니까요. 물질도 뜻대로 안 돼요. 사람도 뜻대로 안 돼요. 사실은 정확히 보면 내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인생의 근본 재앙이 어디부터 출발했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사가 제사되게 하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진 그 언약으로만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영적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기준에서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거기서 해방되어진단 말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생각, 상처,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린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의지대로 잘 해방 안 되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레위기를 통해 계속해서 제사,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그리스도, 영적 문제, 사단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을 지금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이나 내 컨디션에 따라서 생각이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감정과 내 상태를 바꾸느냐, 이 보이지 않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깊이 뿌리 내린 증거고 결과란 말이에요. 인생은 절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엇이 뿌려 내려졌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운명, 사단한테 잡혀있는 문제구나, 이게 답이 되어지면 힘이 빠지면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해요? 요 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속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이 되어지면 계속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붙잡혀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무엇을 뿌리 내리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이 누려지느냐가 내일의 미래라니까요.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영적인 예배니라.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피 언약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그 계획을 질문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뭘까? 그것을 유심히 정확히 세밀하게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이 체험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무엇을 하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시대의 현장의 흐름을 바꿀 절대 불가능한 안전뱅이가 보여지고 만나지는 일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응답이 보이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절대 응답 가능한 일로 변화되어지는 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울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중에 그 현장에 정확히 예배되어 있는 사명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와 같은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만나졌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되고 답이 되어지면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든 진짜 이 근본적인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 그 일을 통해 계속 생명의 역사가 영원한 작품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배드립니까? 모든 현장, 삶의 현장, 특별히 혼자 있는 그 시간 사단은 계속 나도 모르는 내 상태를 가지고 생각, 마음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혼란과 복잡함과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되고 과거가 기준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일 때는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다. 문제를 놓고 답이 보여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태를 계속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언제 중요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 누려지는 그것이 지속되고 뿌리 내려져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거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레위기를 통한 인생 작품 민수기 1장 3절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되어진 이스라엘 남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일꾼, 제자를 선별해서 정리하는 민수기를 통해 제자 훈련, 제자 준비,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요. 제자 시스템. 근데 이 제자들을 찾아서 계수하고 보니까요. 광야길 가는 달 동안 전쟁해야 될 이 제자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순간순간 불신앙이고 순간순간 의식주고 순간순간 지중심이라.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치유시키고 삶 가운데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제자 사역의 시작입니다. 적당히 우리는 성인이 되어지면 다 숨기고 포장하고 나를 내세울 줄 알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은 스스로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니까요. 삶 가운데 함께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이 응답으로 보여야만 진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준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진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일당백 특공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정신 문제와 근본 영적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확인되어져서 불신앙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바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쁜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계속 인정 안 하고 못 보는 게 불신앙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쉽게 성향은 안 바뀝니다. A형은 계속 내성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B형, C형, O형, 남자답고 뭐 나쁜 남자고 그 은혜 받아도 구원받아도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 안 바뀌는 상황을 통해 복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여지는 그 집중이 필요한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 말을 못해서 내성적이라서 이게 변화되어지는 게 치유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요 개념부터 사람들이 다 틀리게 오해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른 답이 안 잡히죠. 구원받고 내성적인 사람이 자꾸 외향적으로 반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그 틀린 기도에는 무응답이 곧 응답이거든. 응답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있다는 게 삶을 통해서 계속 정리되어지고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마무리되어지는 신명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예정들을 정리해서 각인시키는 마지막 모세의 사역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 각인은 뭡니까? 1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을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일어났던 광야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정리해서 반복해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운동은 어릴 때 각인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광야 1세대의 흔적을 통해서 2세대 너희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확하게 확인되어져서 어릴 때 각인되어진 이삭, 사무엘, 모세, 다윗과 같은 이런 전도자들이 요 비밀 속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의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받았던 말씀처럼 태아 때 각인되어지고 영아 때 각인되어지는 이 각인 운동을 펼치라는 것이 모세 인생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태중에 있는 사무엘,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에 회복시키는 미스바 운동, 시대에 준비된 전도자 다윗을 세울 수 있는 이 영성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젖먹이인 모세야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결국에는 그 영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의 영적인 상태, 사역자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돼서 이런 시대적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 이 작품을 설명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전체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흐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대.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길, 실제가 되어지도록 니한테 해방되어지는 증거,
구원받아 놓고 변하지 않는 상태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해되어지고 예배가 이해되어져서 네 속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게 깊이 바르게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때 너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 재생산 일어나는 후대와 남은 자들 만나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인생 전체의 가장 큰 작품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세절기, 삶의 현장을 통해서 실제로 이 전체의 내용이 뿌리 내리고 체험되어지게 하는 그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무엇을 설명합니까? 세절기를 설명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고 구원받는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라는 구원을 설명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기억해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이 체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꾸 좋은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우리가 그 기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출애굽.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깨닫고 체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 알아도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또 과거로 돌아가면 집착으로 돌아가고 상처로 돌아가고 정신문제로 돌아갑니다. 요게 보여지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운동, 생명운동, 수장절, 천국 배경이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진짜 나의 신분, 나의 소속, 나의 배경을 알아야만 오늘이 회복되어져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오늘을 집착 안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내세에 보장되어져 있는 이게 나에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사는 삶 동안 경쟁 안 하고 잘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없애줄 수 있냔 말이에요.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욕심이 필요 없을 만큼 다 가진 이 상태가 될 때만 인간은 놓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 배경 다 얻었구나, 다 가졌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땅이 집체적이 아닌 정복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가 이해되어지는 그 나그네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약길 가는 날 동안 매일 24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모세 인생을 통해 드러낸 작품이고 설명입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발견 안 되어지는 이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약길 가는 날 동안 세절기를 회복시키고 설명하시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살도록 교회 중심, 교회에 자주 나오고 잘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란 말은 언약 중심, 영적인 중심, 진짜의 근본에 대한 답이 나는 날마다 이것을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 그래서 이 언약이 신약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근본에 대한 답을 사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잘 지내고 잘 섬기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근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서 근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이 보여지는, 그 길이 확정되어지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2장 46절 47절에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치유와 증거들이 일어나는 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요 비밀을 증거로 기념비로 남기는 증인된 삶을 살고 와라. 허락되어진 이 땅의 삶이 보이는 거죠. 그게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실제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에서 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말씀 운동이 현장의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실제 시스템으로 남기는 그 일에 대한 증인 되도록 하나님은 세절기와 교회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에서 오로지 되어지는 그 개인의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 시간표를 예배하고 계신다. 모세 인생은 모세오경이라는 전체 응답을 남기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광야 현장에서 중요한 이런 응답들을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이 작품들을 통해 후대를 남기는 여호수아 같은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사역이 모세 인생의 삶의 작품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다 순종하더라. 다음 세대가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인생의 답을 가진 후대로 세우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역을 마친 모세는 육신적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늘 가나안에 입성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 답이 정말 우리에게 난다면 이 땅의 삶 두려울 거 없거든. 부러울 거 없거든. 잡힐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눈에 보이는 적각구리 그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이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 여유입니다. 즐김입니다.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고 발버둥 칠 필요 없고 여기에 답이 안 내지니까 이 땅 사는 날 동안 뭔가 성공해보고 행복해져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병이 나도 모르게 원인을 모르니 삶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가난으로, 교만으로, 영광으로 이게 계속 이 흐름이 안 바뀌니까 이게 주변 사람으로 관계된 현장으로 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어지는 이 재앙이 지금도 계속 시대의 내피름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진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이 불치병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보세요. 만족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답도 없고 인생에 대한 그림도 없다니까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 성경 전체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되어져서 그림이 그려지는 인생으로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 이전에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가서 사람의 상태를 따라 내가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을 모세 일생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똑같은 인생 작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기시려고 말씀을 통해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이 땅의 전체 문제와 마지막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그게 어떻게 해요? 오늘의 현장에서 그게 확인되어져서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영원한 세절기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 138의 언약은 매일 내가 누려지는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말씀을 듣은 게 받은 것이 아니고 들었던 말씀이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캐치될 때까지 계속 이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도록,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근본이 보여지고 내 삶에 나도 몰랐던 의미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나의 정체성, 이미 다 이루신 그 신분과 보장되어진 배경을 누리는 상태 속에 와 있는 응답을 그래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관계된 현장이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보여지는 축복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숨은 시간입니다. 모세도 사명을 받기까지는 8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숨겨진 시간. 요셉 또한 실제적인 복음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40년이라는 숨은 시간, 총리가 되기까지 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로 만난 이후에도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숨은 1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한 사람이 올바른 전도자로 시대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숨은 시간을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전도자가 전도자 되어진 그 숨은 배경을 보시라.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 한계, 외로움, 위기, 핍박 계속 몰아갔습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전도자들을 몰아가십니다. 이게 답이 나야 지금 나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 문제, 나의 가문 배경, 시대의 영적 흐름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만큼 들어가 있구나. 머리로는 다 아는데 자꾸 세상께 좋아, 사람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데 가족들의 말,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아나는 말씀은 나에게 길이 안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저 탐스러운 열매는 자꾸 보여. 한계,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래서 문제도 주시고 외로움도 주시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집착, 중독이라는 문제 주십니다. 요 속에서 그리스도가 만나져야 절대 만남이 진행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데, 야,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죄인이구나, 요게 실제 고백되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 환경의 의식조차 안 되어지는 상태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만 해 주옵소서. 가실 필요도 없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내 인생에서 이해되고 발견되어질 때, 그렇게 발견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것을 확인시킨다니까요. 이렇게 만나진 그리스도는 당장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사실을 묵상할 때 나에게 치유되어지는, 내가 바뀌는 그 성령의 역사가 확인됩니다. 현장에 이 비밀이 없어서 사람들은 다 숨기고 포장할 뿐이지, 괜찮은 척하고 있을 뿐이지, 들어가 보면 전부 이 문제에 다 시달리고 있구나. 그 사실이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이 훈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요 축복을 완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걸 사람의 수준, 사람의 지식으로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진짜 이유, 우리 가문에 대한 진짜 그 어마어마한 흔적과 배경,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사람의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숨겨진 계속 외로움으로, 불가능으로, 한계로 몰아붙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문제없어, 이 자들이 제일 위험한 자들이고 안타까운 자들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그 영적 상태가 지금도 전달되고 확산되고 파급되는 그 문제는 자기 힘으로 안 보이고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택한 자들을 통해 택한 자들에게는 이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바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불가능, 나의 한계, 그게 절대로 여러분 한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이 답이 나는 자, 그 답이 있는 자는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영적인 사모함에 대한 몸부림의 흐름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어디가 교회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그러면 일하는 이 업장이 직장이 아니고 일터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현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는, 중독 있는 사람들 함부로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은혜 속에 딱 있으면요, 계속 중독되어지는 삶의 습관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조절이 되어진다니까요. 분명히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건 확인되고 느껴집니다. 그게 체험되어져야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길을 올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게 확인 안 되지는 자는 죽은 자지. 살아있는 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거 열심히 적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 적을 수밖에 없는 지금 수준과 상태와 시간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는 몸부림 가운데 안 적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계속 부딪히는 하나님이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열심히 적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 우리 수준에서 평가하고 기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근본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구나. 내가 그거 듣고 싶구나.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자꾸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다수가 아닙니다. 체험되어진 특공대, 생을 걸어도 되는 특공대, 국가에서 원하는 그 방향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특공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행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지금도 나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일은 정확히 진행되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뇌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그 틀린 사단에 잡힌 망대에 받게 된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기획, 계획 속에 작품이 되어지는 모세의 작품이 모세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품이 이 그림대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분명한 그림, 밑그림부터 그리시든지 시간표에 따라 색채를 입히든지 다이필 색채에 또 데코레이션 화려하게 장식을 하든지 그림이 나와져야 돼요. 정확한 시간표. 요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약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작품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묵상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의 그림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루하루로 인도받아 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